아멘. 자, 레크레카,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야 된다. 너를 위해서 떠나야 된다. 떠날 때는 어떻게 하라? 저 라메더, 지시 지팡이를 적용하며 가야 된다. 아멘. 저게 히브리어 레크레카, 라메더 카포, 라메더 카포라고 그랬어. 그죠? 저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글자. 레크레카, 라메 따릅니다. 라메더 카포, 라메더 카포. 라메더가 지시한다. 지팡이로 지시한다. 카포는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지시하는 대로 적용해 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축복의 거력이 만들어진다. 아멘. 지난 주일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 큰일 났죠.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설교 꼭 한 번 더 집에서 조용히 스탑해가면서 메모하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땐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듣는 데 집중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다시 적으면서 들으면서 적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 레크레카도 글자도 써보고 할일이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 찾아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우리 이런 말씀 들었어요. 분리를 위해서 나를 떠나란다. 배추 이야기했습니다. 배추가 밭에서 떠나야 된다. 아무리 거기서 그가 알통 좋은 그 배추로 자랐더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썰이 만나게 된다. 그죠? 떠나야 되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일 정도 됐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떠났는가?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떠났어요. 그죠? 떠났는데도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떠났는가? 아직도 못 떠나고 그 둥지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떠날 곳을 떠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여러분 기준대로 살고 있는지는 또 이 시간 한번 점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떠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죠? 떠나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떠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저 복이 임하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나 원하면 여러분이 떠나야 될 장소를 찾아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TV 앞을 떠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제2장소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금요일 정도는 내가 떠난 그 흔적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직도 안 떠나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 들은 사람 지시하는 지팡이로 내가 적용해 나가지 않는 레크레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이 떠난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한번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의 정답은 A인데 그것도 가족에서 떠나야 돼요. 어디로? 말씀의 자리로 떠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상담해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꾸 가족 편을 들어. 그럼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말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여러분 지금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말씀 하나 우리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다 찾으십시오. 이게 떠나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9장 1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종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종처럼 내가 사는 이유는 이 말이거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자유인이지만 종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는 이제 자유인이래, 난 저 사람 종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자유인 자리를 고집하는 사람, 떠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떠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죠. 그죠? 또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면, 나는 이제 유대적이라고 하는 그 전통에서 벗어나서 크리스찬이 됐지만 그래도 유대인처럼 그들이 하는 것, 내가 진리가 어떤 허용하는 데서는 내가 따라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안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내 모양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내가 비유하면은 물처럼 산다는 거예요. 물은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동그란 것이 되고, 별 모양이 그러다면 별 모양이 되는 것이 물이야. 아멘.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네모만 고집하면 동그란 그 그릇이 못 돌아간다. 쉽게 말해서. 아멘. 이렇다고 그들에게 무조건 비진리까지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진리는 내가 파수하되 얼마든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하면서 접근해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딱 있으면, 예를 들게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지원이하고 호연이가 있는데, 지원이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지원이에게도 실수도 있었어. 예를 든 겁니다. 지원이 오해하지 마. 근데 오빠가 지원이 실수는 묻어놓고 무조건 지원이 편만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원아,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도 이거는 잘못한 것 같아. 그 사람도 그거 잘못했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뭔가 문제를 풀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말해야지 나도 잘못했다고 말해준다고 그러거든. 그건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저 사람 잘못했다고 말 안 해도 내가 무조건 잘못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가르친 거거든. 그죠? 그럼 호연이가, 우리 이혼 집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원이 보고, 그 사람이 네 보고 잘못했다고 말 안 해도, 지원아, 너는 네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아멘. 그래야 말씀을 가진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의 울타리에서 떠나지 못하면, 아니야, 맞아, 지원아, 네 말이 오는 그때 그 참 나쁜 XX네? 이러면은 못 떠난 사람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은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내 모양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떠나야 될 것,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못 떠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 가치관에서 못 떠나죠. 말씀의 정답은 A인데 자꾸 그 세상 것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못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총괄적으로, 이제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내가 떠나야 될 곳을 떠난 사람인가? 아직도 배추가 썰이 올라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밭에 그대로 있는 사람인지를 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떠나라고요? 복주기 위해서. 왜 떠나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떠나는데 그 순종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땅과 씨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그 축복을 약속해줘요. 그죠? 근데 나중에 말씀 보면은 완전한 떠남이 아니라 너와 본토 집을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그죠? 우리 이 손정도 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놓고는 또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가. 그것도 또 잘못 순종하는 것이 그죠?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떠나라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일단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야. 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롯이 따라가 가지고 결국 나중에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싸우는 일이 발생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우리 온전히 순종해야 돼. 어느 학자가,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이 그런 게 있거든요. 99%의 순종도 순종이 아니다. 왜? 1% 때문에. 우리는 99%하면 이것 정도는 잘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1%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종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
근데 문제는 2번 롯도 그와 함께 간 거. 요거 문제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친척들도 다 떠나야 되거든요. 낳고 자기만 가야 돼. 자기 가족만 가야 되죠. 저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도 우리도 저렇게 롯을 데려가듯이 뭔가 한계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일 수 있다고 저 2번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이 금요 예배까지 나온 여러분들은 잘하는 사람들,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 잘하는데 여러분 보면 뭔가 롯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요즘 새벽 말씀에 보면 뭐가 남아있다? 다 잘했는데 산당은 치우지 않았다 하듯이 뭔가 남아있는 거야. 아멘. 그 산당까지 치우기를 원한다. 오늘 아침 말씀 들었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행명을 가지고 아달랴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가서 산당을 부수고 그들이 어떤 신상을 깨뜨리고 그 맞다니는 제사장도 죽여버리고죠. 제가 어떻게 했죠? 내가 부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깨뜨릴 것은 무엇이고 내가 죽여 없애야 될 것은 무엇? 여러분 내가 누구를 죽여 없애야 되죠? 내 자신을 죽여 없애야 되잖아요. 아멘. 살인하라는 거 아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것이죠. 그죠?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 자꾸 다른 사람 죽이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도 지금 말로도 죽이면 안 되고 내 자신을 죽여. 나는 죽다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죠? 여러분들이 맞고 저기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방언하지 않는 어떤 방향이 나올 때 난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걸 탁 하면은 실제로 내 그게 사라지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막 혈기나던 것도 사라지고 분노하던 것도 사라지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뭔가 갖고 싶은 욕심도 사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저 보십시오. 롯을 하나 데려가는 거 저게 문제더라. 근데 떠난 거는 잘했어. 자, 이것도 하나 들어요. 자, 우리가 100% 완벽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아니고 순종한 것만큼 또 복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떠서 나는 요 정도만 복을 받고 말지 그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릇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요만큼만 주십시오 하면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획대로 잘 순종에 따라가면 하나님 계획도 이루어지고 순종함에 따라갔기에 그에 합당한 복도 내리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저 조카 롯이 좀 문제예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할렐루야 하면 잘한 거는 잘한 거예요. 롯 혹이 하나 따라온 것 저거는 좀 문제였다. 자, 순종한 아브라함이 문제 있는 순종은 롯과 함께 떠난 것이 문제 있는 순종.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데 장소적으로 하란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은 뭔가 친척 롯과 같이 떠나서 저것 때문에 그 어떤 목자들 간이 싸우고 문제가 발생한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저 롯은 떠나가지고 차라리 거기 있는 것보다 못한 대로 들을 보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은 땅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 제약의 도시로 들어가게 돼요. 차라리 하란에 있거나 차라리 갈대우르에 있었으면 그는 아쉬움이 있는 떠나고서 저 롯은 막 이상한 데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겨우 거기서 탈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때문에 얻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여러분 지역에서도 이 성경의 지역도 괜히 지역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의미가 있니 세겜 기억하십시오. 세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땅 이런 의미예요. 세겜. 그리고 지금 모레는 서성이 있는 곳 모리아산 거기도 서성이 있는 산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서성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서성이 대기하고 있는 상수리나무도 하나님이 신성을 입혀주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자주 나옵니다. 왜 성경 상수리 나무가 자주 나와? 어째 가나안 땅에 상수리 나무가 많아서 그런가? 의도적으로 저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이 신성을 입혀주는 것이고, 모래 또는 모리아는 서성이 있는 곳이고, 세겜 땅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오게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들 하나님이 서성이 되어 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신성을 입혀주기 위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저 의미도 지금 여러분들이 막 성경에 적으려면 바쁘죠. 나중에 이제 집에서 한 번 다시 영상을 보면서 세겜에다가 메모해 놓고 모래에다가 메모해 놓고 상수리 땅에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 설명은 유표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공간, 이런 뜻이에요. 모래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 교사가 있는 곳, 상수리 나무도 강한 능력과 어떤 하나님이 신성으로 훈련받는 장소, 이런 것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세겜 땅으로 보냈고, 목적이 있어서 모래지역으로 보냈고, 목적이 있어서 상수리 나무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자, 12장 7절에 그대로 이제 도착하고 순종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딱 두 가지 요약하면 땅 주겠다는 거하고 씨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 12장 7절의 약속을 말씀 믿으면 지금 하마스 쟤들이 팔레스타인 쟤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거 안 된다는 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약속받은 땅이 그 땅이고, 그들은 잠시 저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방랑할 때, 유랑할 때 그들이 남의 집에 들어. 우리도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이호연 집사님이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어디 저 산을 사놨어. 산을 사놓고 큰 산을 사놓고 너무나 일이 바빠서 산을 관리 못하고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가봐. 그 여름 휴가 돼서 가봤더니 그 산에 누가 와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 그건 누가 불법이야? 이호연 집사님이 주인이고 이호연 집사님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는 사람이 불법이잖아요. 그죠? 지금 팔레스타인이 걔들이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저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을 저 아브라함 후손들이 차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두국가 해법에 찬성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줬으면 아브라함 자손들이 차지해야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제사장이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에게 남유다에게 왕권을 준다 했는데 이상하게 북쪽에서 시집온 그 며느리가 자기 손자까지 죽이고 왕을 찬탈한 사람이 그 악녀 아달라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제사장들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에게 준 자리야. 근데 북쪽에서 시집온 당신이 왕을 차지하는 털려싸고 쫓아내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땅도 누구에게 준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많은 민족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게 이제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카가 내가 너희 본래의 모습을 찾아줄 테니까 가라.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나 하나님을 섬기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이제 그 땅에 와서 부름받은 사람답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보다 하나님 믿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 중도에 믿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 누구? 바로 예배자가 된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복이기도 하죠. 자, 순종과 믿음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땅 주신다는 계획도 이루어지고 씨 주신다는 계획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삭이라고 한 씨앗을 주셨지만 영적으로는 온 열방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바로 우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저 땅 문제 때문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얘들하고 계속 다툼이 있고, 그죠? 지금
많은 세계 국가에서는 두 국가 해법이 맞다. 그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많은 나라 그쪽에 박수치고 한국도 그쪽에 박수치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가 차지하는 것이 맞다? 아브라함 후손이 차지하는 게 맞다. 그럼 이제라도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라? 말씀의 정답대로 아니야. 팔레스타인 너희가 틀렸어. 하마스 너희가 틀렸어. 아브라함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맞아. 우리나라 정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장차 이 땅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레크레크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예배하는 삶, 바라카의 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순종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죠? 순종하니까 이루어지더라.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을 딱 치르게 되는 끝까지 잘 달려가는지 안 달려가는지 지금 예배 잘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금요 예배까지. 그러면 끝까지 예배를 잘 나올 것인가 하나님 맨날 그거를 시험 봐요. 이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여차고 이 금요예배를 놓치기 시작하는 사람은 금요예배 하나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설설설설 주일 저녁 예배도 놓치고 설설설설 주일 낮 예배도 놓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거든,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하나 줘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만들어. 기근이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지 그 기근을 핑계대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지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 있는 애굽에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간제해 보면 그 시험에 불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뭐죠? 그가 애굽에 갔다가 그때 따라온 종 하나가 하갈이란 종이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놓게 되고 거기서 지금 온 해계도와 유대인과의 싸움 씨앗이 바로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불순종에는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아멘. 이 대가는 엄청난 대가예요. 그죠? 지금 하마스의 전쟁도 여기서 뿌리가 발생한 것이고 지금 마지막 이 종말 때도 분명히 지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우디에 누구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럼 그들이 누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가지고 적그리스도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제3성전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 씨앗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따라온 하갈 종, 그 여종의 씨앗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적 순종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하나 내준 게 가나안 땅의 기근을 한번 내줘요. 이때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 땅에 굶을지라도 이 땅에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잠시 내가 기근을 피해서 내가 애굽 땅에 가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하고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잘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내죠. 그럼 그 시험 문제를 합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이 연결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시험에 불합격하면 심각한 어쩌면 엄청난 대가 치름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지금 등장했는지 내가 그러잖아요.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는지도 모른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은 새벽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 문제도 주시고 말씀을 읽는지 안 읽는지 시험 문제도 주시고 어떤 나쁜 사람을 툭 가시처럼 등장시켜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자유인이 아니지만 내가 종이 아니지만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잘 이겨나가는지 안 이겨나가는지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쳐줘요. 그때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아무나 합격하지 않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성경역. 나는 요즘도 성경 말씀에 새벽에 왕들 이야기 보면 처음에 처음 다 잘해요. 근데 끝이 안 좋아 전부 다.
끝에 가서 이상하게 가는 왕들이 대부분 남유다 왕들이 모습이거든, 그죠? 처음에는 잘 가다가도 나중에 선자들이 나타나고 책망하면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막 감옥에 가두는 좋은 왕도 있고, 그런 왕들이 참 많아요. 이 말은 뭐죠? 끝까지 잘 못 가려고. 그럼 그 선지자를 보낸 것도 하나님 앞에 시험 치는 거거든, 그죠? 그때도 합격하고 맞습니다. 어떤 누구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도 책망하니까 아버지 아사처럼 안 하려고 잘 들어. 근데 그 후손 또 아마사라는 친구를 우리가 좀 앞으로 살펴보지만, 그 아마사는 또 그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또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또 그런 왕이거든요.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주고 계실 때 진짜 합격 도장만 받아갈수록, 정답만 적어갈 수 있도록,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주일날 어떤 말씀 듣는가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거든. 이 쉽지 않는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선택이에요. 아멘. 쉽지 않습니다. 누가 콕 찌는데 나도 뺨 한 대 치고 싶지, 누가 오른뺨 왼뺨을 또다시 갖다 대요, 그죠? 누군가 나를 욕하면 나도 같이 한번 삿대질하고 싸우고 싶지, 누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내는 시험지 한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시험에 합격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시험지에,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리라. 아멘. 시험지 문제를 잘 풀어서 합격 도장 받아서 점프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9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간 것.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 테스트, 믿음 테스트에 지금 시험 문제를 푸는데, 아브라함은 애석하게도 애굽 쪽으로 가는 정답을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하니까 우리도 대부분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겠다. 차라리 좀 굶겠다 하면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그 땅에서도 해결해 주시지, 그죠? 이제 그 믿음,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기근이 심하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자,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사례가 굉장히 이쁜나 봐. 그러니까 애굽에 소문이 나가지고 왕까지 소문이 들어가지고 왕이 아내로 삼고자 하는, 아내를 빼앗길 위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고자 좀 비겁한 남자, 자기 아내를 너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자기가 그때는 건친결혼을 했기 때문에 살짝 누이 동생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됐으면 아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차라리 너 내 누이 동생이라 하면은 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아내라고 그러면은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오빠라고 그러면은 죽이진 않으니까 자기가 살고 싶어서 거짓말하죠.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빠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왕이 그걸 알고 막 왕이 책망해. 너 왜 거짓말했냐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저런 위기를 만나게 되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이 아브라함 실수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자, 말씀으로 볼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너무 아리따우니까 내 동생이라고 말하자.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를 하여 나는 남편이니까 죽이고 그들은 살려서 자기 아내를 삼고 잘 거니까 차라리 동생이라고 그러면은 이 말은 뭐죠? 자기 아내를 빼앗겨도 좋으니까 자기 몸을 살겠다는 참 비겁한 모습이에요. 애다 뭐 이해가 안 되지, 그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자기 아내 빼앗겨도 좋으니까 나 살고 싶으니까 너 내 동생이라고 말하자. 저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누가 보내는 것이다? 사단, 거짓의 아비거죠. 자,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나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살게 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나 죽을 것 같으니 나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 오빠라고 그러고 넌 내 동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문을 그렇게 내니까
시집 안 간 여동생하고 같이 오는 줄 알고 자기 그 아내를 바로왕이 데려가는 위기를 만나게 돼요. 전성에 의하면 이때 천사가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막 바로왕에게 혼을 내줬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례도 기도했다는 전성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가 나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이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사례도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바로에게 막 재앙을 내리니까 그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라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대요. 큰 재앙을 내렸대. 바로가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아서 우리 집에 큰 재앙이 내리게 했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왜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하나님은 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죽이라 약속했는데 그 몸이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실수함에도 장차 세울 이스라엘 나라의 그 후손들, 유대인들의 후손을 위해서 사라의 몸을 지켜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왕은 혼나놓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거짓말 했냐? 나 큰일 날 뻔했다.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우리 집안이 망할 뻔했다. 빨리 내가 은근과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내 종도 줄 테니. 그때 따라온 하갈이 들리는 바로이라면은 그쪽에 공주급이라고 들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 신이 너를 보호하는 보니까 이 하갈이 여기 있는 것보다 너 따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종으로 데려가. 그래서 데려왔다는 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그죠? 불행의 씨앗이었어.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을 다시 선택하고 아브라함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죠. 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가축과 소유가 너무 많아서 롯과 함께한 그곳이 같이 동거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해요. 그러나 그 자리를 회개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실수할 때 때문에 일어나는 대가 치름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실수를 없애야 된다는. 할렐루야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질펀하게 죄에서 놀다가 질펀하게 세상에 놀다가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그런데 그때 죄 지을 때 치른 것 때문에 내 인생에 대가 치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죄를 겁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겁내야 되거든요. 이때도 따라온 그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해교도 지금 온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세력들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을 축복해 주요. 아브람과 롯의 일행들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할 정도로 아브람도 축복해 주고 롯도 축복해 주니까 이게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아브람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그 땅 때문에 풀 때문에 서로 싸우더라는 거. 너희들이 저쪽으로 가. 여기 우리 양 먹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 모습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람이 민망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싸우면 이웃집에 민망할 정도. 그죠? 지금 저들은 같은 가족이라고 듣는데 저들끼리 싸우네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게 민망하니까 아브람이 결단해요. 네가 그럼 땅 선택해. 그럼 내가 네가 선택한 나머지 땅을 선택할 거고 양보하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나? 나를 떠나서 네가 자하면 나는 오른쪽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 왼쪽에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아브람이 큰 어른 같은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하나 내가 여러분 꼭 이야기 드릴게요.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믿음으로 연약자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저 아브람 모습 보십시오. 세상 논리로 보면은 롯 보고 너 내가 먼저 땅 테니까 네 그 다음에 해. 그게 세상 논리라.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해요. 아멘. 이제 이걸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좀 뒤처진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아멘. 너 왜 그래 못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이 이상하지만 그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은 거기까지가 현재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그 사람 보고 자꾸 새벽기도 못한다고 막 야단만 친다고 새벽기도 됩니까? 그럼 뭐 하란 거예요? 그를 위해서 믿음의 풍성한 선배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거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거든요. 자꾸 왜 당신은 못하느냐, 왜 당신은 못하느냐 이러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자기가 먼저 차지할 수 있지만 어른이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차지할게. 네가 알아서 차지하고 가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내가 이렇게 양보해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불렀으니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연약자들을 잘 섬기고 그 사람들을 잘 돌보면 그 잘 섬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것도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야단치기 전에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성경으로 몸을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삶에서 이런 것도 잘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롯은 먼저 선택하니까 롯은 역시 세상적인 아직도 아브라함에 비하면 뭔가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쉽게 말해서 세상 방식으로 택해요. 보기에 좋은 땅, 지하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요. 이게 롯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내가 가나안 땅을 택하면은 하나님이 어디를 택해도 복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거예요. 너 오른쪽 택했니? 그럼 나 왼쪽 갈게. 단 나는 가나안 땅은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자기의 결심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순종한 나를 축복해 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애굽 땅이 뭐죠? 세상 풍요가 가득한 땅. 그러니까 롯의 눈은 아직도 세상이 벗겨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보기 좋은 땅을 쫓아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가더라? 보기에 좋고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이 좋아서 저 소돔까지 들어가서 동성애로 가득한 그 도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그 도시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면 롯처럼 된다. 아멘. 아멘.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을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님 계획과 복이 많은 거예요. 오늘 롯 보십시오. 내 눈에 보기에 근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고 뭔가 물질이 넉넉하고 세상 풍요가 가득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동성애 가득한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 땅을 심판할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가 그리워가지고 뒤로 쳐다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자기 사익감 아이들은 천사가 말해줘도 안 믿어. 아무리 떠나도 나 여기가 좋다고 안 따라 나오니까 같이 심판당했고 따라 나온 두 딸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못된 것을 많이 보았고 잘못된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잠들었을 때 술 취해가지고 잠들었을 때 그냥 그 아버지와 잠자리에서 아기를 놓는 두 딸이었어요. 그죠? 그들이 모아까 안보자손이었어요. 그죠? 얼마나 그 가정이 망가지는지를 저 잘못된 선택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눈으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동쪽 서쪽을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근데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죠? 가나안 땅 안에서 너 저기도 좋다고 저기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네가 보는 그 땅을 다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한계를 정해지고 거기서 차지하기를 원하세요. 저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것이다. 여러분 저렇게 왜 씨에 대한 약속을 주면서 와 티끌로 하냐면은 지금 롯이 동물들을 끌고 저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먼지를 일으키고 가고 있잖아. 너 지금 네 조카가 먼지를 일으키며 가는 거 보고 있지. 저 먼지처럼 많이 네 자손들이 이 땅에서 얻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또 가끔 하늘을 쳐다보고 별이 있을 때는 저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게 될 거야. 하나님은 보여주고 그것으로 설명하듯이 지금 티끌을 그렇게 설명하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다니라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아까는 세겜 땅이었는데 이제 헤브론 땅에 왔어요. 이 헤브론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땅. 아까 세겜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지는 땅. 이 헤브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땅.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넌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하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냐 말하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즉 헤브론까지 갔어요. 그리고 마물에 스승이 있는 곳에 가고 상수리 하나님 신성이 입혀지는 그 지역에서 똑같이 마물에 상수리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아까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마물에까지 진출하게 전 헤브론까지 진출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절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저 헤브론 땅에 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상수리 나무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더딥혀주는 저 공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옆에 잠시 볼게요. 아까 창세기 12장 6절은 세겜 땅이었어요. 13장 18절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친밀한 자리로 옮겨졌어요. 모래나 마물에 저거 선생 교사 전부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이 신성이 더딥혀지는 그 나무 그 지역까지 인도받아서 점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훈련받고 다듬어지더라.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입혀지고 서성이신 그분으로서 지도받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함 즉 헤브론까지 진입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순종을 아브라함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 순종에 좀 문제 있는 순종이었다. 롯이 안 따라가야 되는데 롯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순종하면서 저는 한계를 가진 순종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심하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시험 문제를 내줬다.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내주는데 아브라함 그 시험 문제를 잘못 풀었다. 기근 때는 애굽에도 내려간다고 내가복음을 써버렸어. 그죠? 내려가서 하갈이란 종이 따라옴으로 저는 오늘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가 발생하는 그 불행의 씨앗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대가 치름이 그 일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다시 약속의 땅을 선택할 때는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고 그에게 양보해 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롯은 그 선택을 잘못해서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반응해서 저 롯 같은 혹 달지 말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복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헤브론까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음성, 주의 음성을 우리가 잘 새겨 듣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택 결정하되 완벽한 완전한 순종이 우리들이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내가 보기 좋은 땅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기 좋은 것을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간사하신가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더 친밀한 저 헤브론까지 진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